11월 3일 월요일자 매일 성경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삶의 중심 잡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단을 만들어 희생제사를 드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즐거워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6절.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한 상황이지만 큰일에 앞서 먼저 마음을 기울여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배로 새해를 시작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중심부터 찾았습니다. 정착하면서 제 삶의 자리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신앙의 중심을 놓치면 삶의 주변이 흩어져 버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역도 삶도 예배를 중심에 최우선에 둘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거룩한 행동을 올려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향하는 복의 자리입니다. 2절로 5절.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합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직 예배에 적합한 장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쉽지 않았을 테지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와 묵상이 매 순간 강렬할 수는 없지만 매일 반복하는 묵상의 삶이야말로 매일 먹는 밥처럼 우리 영혼을 진실로 윤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기술자들과 필요한 물건이 준비되고 이를 감독할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추진할 때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10절로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듯이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다윗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름다운 옛 전통을 따름으로 새 시대를 여는 길을 다진 것입니다. 그때 옛 영광만 못한 현실에 슬퍼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와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는 새 세대의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누가 맞는지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 우는 사람들은 웃음소리에, 웃는 사람들은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직시하는 조화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주여, 제 삶의 자리를 잡느라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게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죠. 나 중심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자꾸 놓치고 있음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에스라 처음 부분을 보면요, 오늘은 3장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집단이 나와요.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집단들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원래부터 살았던 집단이 있어요. 뭐 또 다른 집단도 있어요. 포로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잡혀갔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복합적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722년에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수르한테 망해서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에살핫돈, 뭐 사르곤 2세 뭐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722년에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는 사르곤 2세였다고 해요. 여하튼 뭐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한테 끌려갔던 포로들은 당연히 뭐 자연적으로 페르시아의 또 포로가 되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어쨌든 중심으로 나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들은 그 남유다의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그나마 신앙의 정통성이 이어져 갔다라고 이제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들은 다 우상 숭배했다 뭐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돌아왔을 때 이들이 이제 그 지금 돌아온 사람들인데,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죠. 어차피 분열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 되어버렸죠. 그 시간 동안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잖아요. 70년은 어떻게 보면. 여하튼 이 에스라는요, 페르시아 왕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성전 지으라고 관리를 계속 파견해요. 고레스를 시작으로 해서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뭐 이렇게 쭉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성전 건축의 일이 있었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참 힘듭니다. 회복이 힘들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요, 회복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사실 상당수가 귀족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중요한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대적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로잡혔던 자들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BC 597년, 586년, 582년에 발생한 포로 사건인데, 뭐 그 귀환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후손들이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유다와 베냐민의 후손, 즉 남유다 지역 출신 사람들, 포로 귀환자들과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다른 편,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갈등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유다의 지도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요. 끌려가고 나니까 이제 남은 땅은 누가 차지해요? 네. 당시 소작농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땅이 지급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나와요. 이게 이제 갈등이 되죠.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귀환자, 그들을 귀환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다시 그 땅을 뺏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로 갈등이 되냐, 뭐 명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주제로 해서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집단, 포로지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애굽에 내려간 무리들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에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한테 가서 성전 건축 동참에 요청을 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어요. 다 하나님 믿느라고. 하지만 결국은 방해하죠. 방해하는 것 같아요. 반대를 해야 자기들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들의 신앙은 혼합주의였죠. 나중에 이스라가 와서 볼 때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도 많이 하고 미신들, 그러니까 이교도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대적들의 제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족장들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고레스가 이 황제의 칙령으로다가 성전 건축을 자신들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랑 같이 못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표면상의 이유고요. 사실적인 이유는 우리도 끼워줘. 우리도 같이 할 거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한 거죠. 혼합주의로 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와줬으면은 뭐 건축을 더 잘했겠죠. 더 빨리 했겠죠.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찰과 다툼을 각오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려는 것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요즘 사실 관용과 포용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죠. 뭐든지 다 받아주고 그냥 그래. 어떤 것들은요, 혼합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배척을 해야 되고요. 누구는 반대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사랑해요? 악마도 사랑할 거예요? 악마는 심판을 해야지. 악마를 심판하는 게 악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거절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노골적 위협으로 건축을 방해합니다. 네.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어서 일을 방해했고 끊임없이 고발장을 써서 공사를 중단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방해 공작은요.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계속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대적들의 방해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전 기초가 세워지고요. 뭐 성전이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초라해. 아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 되겠어?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성전인데. 의를 위한 일에 기득권자들의 방해와 저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득권자들은 의가 뭐고 뭐 불의가 뭐고 이런 거 몰라요.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다 교회 사랑한다고 하고 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죠. 다른 거를 다 자기 거를 다 내버리고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뭐 이렇게 돼야죠. 근데 자기 걸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게 오늘날 기득권자들의 만행입니다. 진리를 바꿀 수는 없죠. 진리를 따르는 의로운 자들의 예배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에스라서에는 바로 이런 성전 건축을 향한 열심을 가진 의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의 투쟁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위한 저항과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삶의 중심 잡기. 주님 저도 삶의 중심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